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1장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입니다. 12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 솟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 예, 제가 아멘 안 하면 성경을 다시 읽는 습관인데 뒤에 조금 늦어도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의 방향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오늘은 이제 두 번 더 만나는 이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또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하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셨죠.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였죠.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마라. 평안하여라. 라고 하는 근고적 인사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분을 잘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짠 보여주는 것이 클라이막스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숙한 이유가 보였잖아요. 뭡니까? 이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또 증언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본 그대로 증언해야 될 증언자들인데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쭈글거리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언자로서의 위치에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으로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봐라 하면서 과시함이 아니었습니다. 증언자가 될 거니 목격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나?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이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이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다시 말하면은 제3의 틀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야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에게 뭡니까? 즉각 제3을 선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결권을 주신 것이죠. 이날 주신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표적이니까 집중해서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과 또 이에 따른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죠. 언제 주시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주셨어요. 그 현장에 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해 주어도 믿지 못하겠다. 아시는 대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 믿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DNA 개성이죠. 그 이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거예요. 마침 이 자리에는 모든 제자들 11명이죠. 다 모여 있을 때 다시 오신 것이죠.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도마가 있었죠. 계속 듣고 있음에도 도마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긴가민가하죠. 다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 손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박수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1명이 모인 이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앞에 주셨던 그 분위기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방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제자들, 증언자로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께서 어제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죠? 이거 제가 읽었죠. 그죠? 예. 도마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가지고 큰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죽음이 도마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어떨까요? 모두 다 좌절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의 부활을 확인하는 제자들은 엄청난 기쁨과 또 평강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정쩡하게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목적 있는 죽으심과 또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부활은 기독교 핵심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은 지금 두 번째 왔을 때 모여있는 문은 또 꽁꽁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인사가 뭡니까? 똑같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목적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제자 중 도마는 다시 살아난 주를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그 몸자국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해요. 사실 의심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꾸짖을 수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이면 꾸짖었을 것 같아요. 뒤통수 하나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법문고를 쓰지 않으셨어요.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말씀으로 늘 훈육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도마가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찔린 그 흔적을 만지게 하시죠. 증언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뭐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뭐예요?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이 이 말씀의 힘인 것이죠. 이걸 위해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진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진받은 도마는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죠. 아마 이 자세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다 무릎을 탁 꿇었을 것입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며 고백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이 사역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로서 또 증언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완성된 신약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증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백성이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면서 또 자의적으로 진심으로 해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저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 되고 약속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증언자로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증언자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은 상황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실제로 제 매일의 기도 제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감식 가다 성경을 보다가 또 큰맥을 발견한 같은 그 있잖아요. 제가 생활이 맨날 매일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되새김을
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에 올려놓습니다. 첫째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못한 말씀이 되도록 매일매일 만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신 메시지 방향이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언자의 자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 때 말씀하셨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사함을 선포하는 정결권을 주셨죠. 뭔가입니까?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정명해 보이시는 이 방법이 얼마나 친절한 배려입니까? 우리 타카 사역자는 또 줌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한검으로 더 나아가서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정언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정명이 지금 우리에게 정명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20장 32절 31절입니다. 이 책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고, 아니요, 제가 확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두 절의 이 말씀은 이 본서 전체를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실은 뭡니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하시냐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읽혀지기를 원하는 그 초점을 꽉 잡고 갔다 이겁니다. 난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요. 다른 표적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게 할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내가 메시지를 깨닫고 이 부분만 내가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30절, 31절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지필로들을 충분히 깨닫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한층 더 내게 실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신 하나님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31절.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31절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뚜렷한 주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첫 서두를 글 때에 이것을 뭐로 땅 때렸거든요.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지?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첫 서두부터 이렇게 탁 때렸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과는
구원을 얻음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카 사역 현장에서 이 요한복음으로 말씀 전하는 뼈대를 삼아야 되었구나. 제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무슬림 청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무슬림 꾸란들 보면은 잘못된 것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알라가 시켜가지고 딴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 명대로 살고 갔다는 거예요.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요? 마음에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는 마음에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저는 성부수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편적인 복지를 우리가 베풀고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무슬림 친구를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깨달은 지는 오래됩니다. 한 2년 가까이 돼요. 요한복음입니다. 예. 이 구세주 예수는 반듯하게 얘기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 압살이라는 친구하고 4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계속 공부했었죠. 이 친구가 4개월 만에 경기도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저는 꾸란과 성경을 중간에서 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저하고 스승과 제자를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 관계가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키르기즈스탄 에센과 같이 드디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슬림이죠. 뭘 가지고 할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해도 될 만큼 충분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관계가 허술한데 이걸 턱대에 밀어보세요. 대반 도망가 버리죠. 이제는 도망 안 갑니다. 예. 오락하면 자기 약속 꼭 지킵니다. 야근하면 야근한다고 못 간다고 약속을 또 보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압둘과 이름 아시죠? 아리프.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무슬림 아닙니까? 아주 강성해요. 이 친구들도 보면은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친하잖아요. 몇 년간 사귀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3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앉아가지고 우리 3년이 넘었죠. 얼마나 친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밀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리프가 인도 갔다 오고 방글도 뭡니까? 압둘입니까? 압둘이 저번에 기름사러 갔거든요. 갔다 오면은 둘이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자히드가 있네. 그럼 3명 같이 하기가 참 좋고 그 옆에 힌두교 뭡니까? 나라탐이 또 있어요. 4명이 전부거든요.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 공장에 가서 4명과 같이 앉아서 요한복음으로 성부를 걸겠다. 예. 이제는 그걸 내밀어도 그들이 튕겨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초대받아 갔잖아요. 또 방글라데시 그 센터 뭡니까? 공장에 그 뭐 라키브레나 리아드하고 또 얼마나 친합니까? 얘들도 거의 막 2년 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공장에 가서 나름대로 이게 한글 공부한답시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반기는 그들 표정 봤죠? 우리 어제 잔치하고 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라키브 리아드가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무사더? 예, 무사더. 무사더. 예. 이 뭐냐면 이제 보니까 딱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지금까지 안 하던 얘기를 합니다. 우리요. 꾸란 선생님 여기 있다고. 무슨 뜻입니까? 한판 붙자는 거죠. 예, 그겁니다. 저희들은 뭐 격투하는 심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잘 됐다, 속으로 잘 됐다. 드디어 때가 왔다. 무수다가 앉아놓고 이게 그 공장 애들 가능하게 다 앉아라. 왜냐하면 앉기가 편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꾸란을 공부를 합니다. 뭐 다 읽는 게 아니고요. 꾸란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에센도 그렇고 라키볼도 그렇고 전부 다요. 꾸란을 읽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위에 아버지가 또 위에 어른들이 이거 외우라 하는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 급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굴레, 이것을 탈출하게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게끔 할 책임 누가 있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요한복음도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보내드리는 제가 그 우리말 성경으로 왜 성경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다. 그걸 제가 다 해가지고 보니까 한 장씩 다 영상을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그림하고 성경 탁탁 넣어놓은 우리말 성경 그걸 제가 녹화를 다 떴습니다. 21개 만들었다는 거죠. 21장이니까요. 예, 왜요? 이걸 들고 제가 애생가 해봤습니다. 집중이 있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 무기 달라면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1장 1절에 3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갈릴리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데 유대 땅 예? 예루살렘 역시 저 필요합니다. 아내가 예루살렘에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 보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 보면 이스라엘은 길쭉한 땅인데 세 개의 도로 나눠져요.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리가 엄청 멀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게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6개월은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계시다가 십자가에 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거기서도 만났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활동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갈릴리에 와 있는데 이거는 왜일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28장 10절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간이 길까요? 길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죠. 그죠? 예. 그러면은 뭐 8일 후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지금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나고 저는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참, 뭡니까? 야, 나 고기 잡아 갈란다. 일나라. 그러니까 나도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일곱 명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진공 상태에 있는 것,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보면은 턴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지만 이 상황을 제가 볼 땐 좀 감성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이나 보았는데도 제자 중 보니까 여기 7명이 그 원래 직업인 생업정선에 따라 나선 거예요. 7명이 전부 다 어부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많은 어부가 있는데 뭐 할 일 없으니까 나도 갈란다 하고 디모도 할란다. 이렇게 따라 나섰겠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다라고 그 며칠 사이에 드디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나도 하면서 6명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7명의 제자는 뭐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옛날에 고기 잡는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알고 3년 전에 고기를 좀 많이 잡았던 그 장소도 알고 있겠죠. 포인트도. 그죠? 그래서 밤에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의 동료와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던졌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이게 한 마리도는 모르겠어요. 거의 못 잡은 거예요. 그냥. 이때 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패잔병처럼 지쳐있는 상황에서 새벽이 다가오니까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새벽 공기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춥고 배고프고입니다. 밤새도록 뭘 먹었겠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데 뭘 수 있겠어요? 또 한 번 던져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물이 튕겼으니까 얼마나 추웠을까요? 밤이잖아요. 날이 밝아오면서 경험이 하면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21장 4절에서 14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리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이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그들은 고기 잡지 못한 참담한 심정으로 철수를 하고 있어야 될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가죠. 어떤 분이 애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을 모르죠 아직까지는요. 이구동성은 옵니까? 못 잡았어요.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을 것이다.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이 말을 듣고 던질까요? 제가 볼 땐 제가 그것은 이제 맨정신으로는 안 던지죠. 뭔가 끌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굉장히 많이 고기가 잡혔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자, 이때 뭡니까? 이 고기를 잡게 해준 저 소리를 지르는 저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온 거예요. 옆에 친구가 주님이시다 소리 지르니까 성격이 급한 행동이 빠른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잖아요. 보니까 50칸 가는 건 한 90m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들의 심정이 표정을 잘 한번 연출해 보세요. 반가워서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도망쳤던 그 죄스러운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거고요. 또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두 번이나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실패의 자리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감히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조용하죠. 자기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은 우리를 일부러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주변을 또 살펴봅니다. 보니까 모닥불이 피어 있어요. 춥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필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일어나다가 배가 고팠잖아요. 뭡니까? 그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가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아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근고를 하십니다. 이 정직을 깨는 분은 예수님이셨죠. 이리와 아침을 먹자. 따뜻하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아먹은 그것은 떡일까요? 빵입니까? 물고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타카도 보면은 뭡니까? 많은 음식으로 이준면에게 다가가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인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배불러 먹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 예수님이 이제 정직을 깨면서 하시는 말씀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사랑으로 양육하라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니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니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제자 중에 사실을 제일 미안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세요. 너는 왜 고기 잡느라고 선동을 했니?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앉았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 같으면 그 얘기 한마디 하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도자들이요 가져야 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절대 꾸중할 말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제 베드로의 심정이 얼굴이 팍 밝아졌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금방 행동을 어떻게 막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왔잖아요. 그 사랑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질문이죠. 질문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정언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만지듯이 확인을 해야 하고 고난이 있어도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군으로 제사함의 권세까지 주셨 이 대상들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실체인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그 안에 흘러가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라 라는 바로 이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시는 사역의 방향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기질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DNA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휴머니스트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랑을 죄인계의 사랑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사역자들은 무엇을 깨닫는다? 뭐지?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메시지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쭉 과거에 쭉 자료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22년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기준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깨달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했구나라고 공통적인 내용이 참 많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20장과 21장 두 번째입니까? 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번째 만나면서 일어난 그 내용 자체가 메시지가 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증언자에게 가져야 될 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만난 날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만나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었고 또 지금 읽은 말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폐잔병처럼 옛날 직업으로 돌아온 7명의 제자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모두 이 메시지는 정언자로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두 두려워하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폐잔병의 모습에서 주신 방향 수정의 비전이죠. 이 방향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이 우리 다카 성교인 공동체, 다카 교회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실시간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메시지는 이주민 사역을 한 우리들은 특히 귀담아 드려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비슷하다기보다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건데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이게 관계로 했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이게 딱 오도록 하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캐무라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이 여기 50 한다고 해서 저 북구 쪽으로 이사하도록 도와주고 알지 그지? 또 한국어 공부할 접수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하루 종일. 결국은 접수에 성공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뭘까라고. 이제는 이 관계에서요 가장 많은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제가 이제 이 무슬림 쪽으로 꾸란 쪽으로 이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최근에 세계적인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회심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심을 하는 그 이유 세 가지를 갖다가 설문조사로서 해봤는데 뚜렷한 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 첫째, 기독교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베푸는 사랑.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이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하고 만났을 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 경험으로는 3년 넘어 관계했던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을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상황으로 볼 때 이 탁가 사역자의 방향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두 번째가 예수님 꿈을 꾼대요.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이 뭐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자기가 만났던 크리스천들 물어보겠죠. 그죠?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꿇어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니까 극단적인 무슬림이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탁하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오면서 설령 이 관계가 4년 또 5년이 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살짝 났어요. 제가 밀양 성결교회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기억으로 지금 오래됐어요. 한 6년, 7년 더 넘었어요. 오기 전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무슬림 친구가 왔어요. 새가족실에 예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가실로 안내해가지고 둘이 앉았어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 꿈을 꿨대요. 꿈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 벽에 보면은 뒤에 타일 크게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저분이네. 그래가지고 예배에 오게 된 거예요. 왔어요, 무조건. 그래, 새가족이니까 새로 왔으니까 이제 앉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오케이. 이 친구하고 좀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 오너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참 아쉬웠죠. 제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즉각 제가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게 정보 미수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푼 사랑의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응답으로 이제 2단계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들과의 만남이 참 너무 뚜렷해서 제가 최근에 일기 쓴 것을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뭐 있습니까? 차례대로 그냥 살짝 조금씩 틈을 두고. 예. 제가 7월 31일부터 이 만남이 뚜렷한 거예요. 7월 31일도 쓰고 오늘 파키스탄 애들이 5명이 올 것 같은데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2시 돼서 2시인가 3시 되는 것 같다. 오기로 했습니다. 예, 오기로 했는데 제가 참 이 친구들은 제가 주물단지 때문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온 애들이에요. 2개월 전에 왔답니다. 제가 참 울컥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정보를 보게 되면 7월 30일 날 오후에도 이게 또 나라탕하고 또 이제 김내과 병원에 가면서 쭉 하고, 예.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또 만남이 또 특별한, 이게 뭐냐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8월 3일 날도, 예.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집 위치는 딱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 보니까 5분 걸리더라고요. 군대용으로 5분 대기조입니다. 이 친구 잘 안 오더니 아파트 밑에 와 있대요. 올라오고 싶다라는 거죠. 올라가서 오다가 둘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오늘 또 오기로 약속했는데 올라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뭡니까? 꾸준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다가가야 되는 거. 방긋방긋 웃으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건 막 누르고. 그리고 지난 8월 4일 날 제가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좁은 실에 에어컨 틀고 공부 좀 하러 갔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탁구장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뭡니까 바람이 바람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 계세요 그래요. 이거 진주에 있는데 어떻게 어디 계세요? 이거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 왔대요. 휴가라서 제가 이제 제 입장을 보면 내 마누라 갖고는 속으로.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예, 또 얘기 듣고, 참 반가웠죠. 예, 반갑고. 그 다음에 어제 8월 4일 날 오후에는 그 전국 교수신의회 회장하셨던 회장님,
예, 얼마 전에 총회를 했거든요. 이제 물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성격위원장 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마침 고신대 교수님이고 부산교대 교수님이라서 여기 오셔가지고 교제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뚝 불쑥 누가 나타나요? 락기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어쨌거나 어떤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쭉 우리 또 뭡니까 어제 그죠? 8월 5일 날 이거 글을 아직 못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가셨던 분 기억나죠? 예. 제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카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제가 선포합니다. 다카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문화 카페 교회에 줄여서 다카라고 했는데 좀 뜻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으로 뭡니까 남미 예, 스페인어로 참 스페인어로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달라 주라.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막 불쑥 생각이 났죠. 그러는 복지를 달라 하는데 뭡니까? 복지 주면서 예수 그렇다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첫째, 보편적인 이주민 복지를 베풉니다. 보편적인 복지, 한국어 교육인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어디로? 구도자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틈을 보고 이거는 1대1로 가야 되겠죠. 여러 사람 나서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 기회를 시시탐탐 우리가 그거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한 친구들에게는 뭡니까? 개종자로서 제자 훈련시키는 양육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다카사에게 뚜렷한 방향을 찾고 가겠다라고 하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양육은 1대1 정신으로 감당을 합니다. 뭐 두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1, 2, 3 선교운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어요. 2022년도 1월 달에 주셨는데 한 나라를 두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 사역의 흐름, 기본 자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7명 같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 그 매뉴얼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그들이 갇혀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첫째도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도 예수님의 사랑, 셋째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비전이 또 있거든요. 제가 메모했습니다. 저를 보내신 이유가 보여요.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느껴지니? 예, 깨달아집니다.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주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카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겁니다. 야, 네가 역동사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어라. 선명합니다. 그리고 네가 경험한 방법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 말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편안함을 깨워라. 알려줘라. 저도 사실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재가공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카에게 주시는 책임감으로 깨달아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우회 회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책임감으로 얘기하니까 이분도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이 전국 교수님들하고도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약속은 하고 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크게 마무리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메모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깨닫고 어떤 사역의 방향,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예수님 사랑. 제가 찬양을 생각하다가 예수 사랑하심.